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15절에 있는 말씀이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특별한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구원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었고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라,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70인의 전도대원들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중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내 영혼조차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순전함이에요. 순결함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성도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해서는 세상을 감당이 안 돼요.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줄 거예요. 안 알아줍니다. 내가 은혜 받고 새로운 결심을 했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조리와 죄악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정결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쓸 거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내가 안단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모이는 성도들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다듬어진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음란하고 훨씬 더 간사하고 훨씬 더 교활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버텨내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리떼들이 득실득실 거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늑대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옮겨서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정직하고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고 죄 없이 부정부패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옮긴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옮길 때는요, 순결함만 가지고 옮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옮겨가셔야 될까요?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옮겨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과 상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지식은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세미나를 다니면서 졸업한 후에도,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것저것 배우시고 이것저것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 지식은 아무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는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가는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얘기해요. 호크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크마. 이 호크마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두 번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참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려면,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첫째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만이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만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니까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도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십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도덕적인 이슈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을 갉아먹는 것이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부정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리미티드한 내 시간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48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56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64시간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시간을 살아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살아.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참 신기하죠. 시간을 살아,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버려진 영혼의 상태 얼마나 비참합니까? 버려진 영혼의 상태 정말 비참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시간, 버려진 시간 역시 비참해요. 그러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듯이 잃어버린 내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헬라인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크로노스. 모든 영혼들에게 다 주어진 시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심지어는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그리고 식물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시간,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치가 나가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시간에서 소년기 때는 이때가 가치 있었어, 아니면 청년기 때는 이때가 가치가 있었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과 만나고 신과 접촉을 하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헬라인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불렀어요. 은혜의 시간이라,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바꾸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해요?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돈을 주고라도 시간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마땅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시간이 나오니까 갑자기 마하트마 간디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하는 시절이었는데, 간디가 인도 출신이고 새카마니까 영국의 한 교수가 간디를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하루는 학생들 다 있는 자리에서 간디를 이렇게 세우고 간디에게만 질문 던졌대요. 그대에게 만약에 지혜가 있고 그대에게 만약에 돈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간디가 주저하지 않고 나는 돈입니다. 돈을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웃는 거죠. 왁자지껄 하면서 역시 인도에서 온 출신이라 무지하고 깨닫는, 정말 소중한 것을 모른다고. 그때 그 교수가 하는 말, 일침을 딱 놓은 거예요. 역시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이렇게 가르쳤건만 너는 어찌하여 지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 돈을 선택했단 말인가. 나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 같았으면 지혜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 좋아했답니다. 그때 간디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답니다. 선생님, 저에게는요, 사람은요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해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무슨 말씀하시나. 나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굶어 죽어가는 내 조국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내 국민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지혜를 선택하신 거 보니까 돈이 많으시니까 지혜를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들 선택해?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다.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하라.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선택하라.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을 주고서라도 우리가 시간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악한 세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어진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세월을 사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간이 소중하냐 돈이 소중하냐라고 물으면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시간이냐 돈이냐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돈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돈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또 생각해 보셔야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해 가신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돈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위대한 영웅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나라 고구려를 세웠던 태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개토 태왕. 그는 동북아시아의 영웅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뒤늦게 시작했던 고구려를 삼국시대 최강의 나라로 반열 위에 올려놓았던 유명한 사람이 광개토 태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세계를, 동북아시아를 어느 정도 장악한 다음에는요, 나이 37살인가요? 36살, 일찍 단명했어요. 그 한이 아들에게 풀어줘서 그런지 아들이 거의 백수를 누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들 장수왕이 무려 80년 가까이 제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반석 위에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신성이라고 불렸습니다. 늘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속국이었고 그리스의 지배였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그리스의 영향을 받는 소국이었어요. 근데 필립 2세의 아들로 태어난 마케도니아의 신성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순식간에 나이 20살에 그리스를 정벌해버립니다. 페르시아의 그 대왕들도 못했던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동방의 왕들이 꿈꿨던 수십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의 왕들도 이뤄내지 못했던 그 일을 마케도니아의 신성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1년도 안 돼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인도까지 점령을 해서 겐지스강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더 이상 정복할 땅은 없다란 말이냐. 그리고 나서 그는 일찍 단명합니다. 33살에 죽는가 그래요. 32살인가 33살. 율리우스 세이저 50대에 그는 40이 넘어서야 겨우 장수의 반열에 올라가고 40대 중반대야 장군의 자리에 올라가고 50이 넘어서야 갈리아 총독이 되고 갈리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세계적인 대제국이었던 위대한 로마를 탄생시켰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는 1년도 못 버티고 자기의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의 칼에, 그것도 어디서 맞냐, 자기가 패했던 원로원 한복판에서 칼을 맞으면서 죽습니다.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우리는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그 소중한 시간을 사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롭게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 그렇게 소중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뭘 받았어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차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지혜롭게 행하려고 해도 지혜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뜻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뜻은 소중해 보이지 않고 내 뜻만이 소중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만이 소중한 거예요. 아무래도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항상 가까운 곳에 있기에 내 뜻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내 뜻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내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두 번째는 내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까요? 내 뜻이 먼저일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 뜻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만이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세상 모르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 주제를 얘기합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부모와 나누는 혈육적인 사랑일까요? 스톨계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친구와 나누는 우정적인 사랑일까요? 그걸 필리아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뜨겁죠. 불같이 뜨겁죠.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서 가야 되는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을 뭐라고 불러요? 아가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가페.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선교회를 세우는데 에로스 선교회라고 부르는 거 봤습니까?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 이름을 짓는데 필리아 교회 이렇게 짓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남녀 간의 사랑도, 우정도, 혈육적인 사랑도 아가페가 앞서가야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가페가 없는 필리아 존재할 수 없어요. 아가페가 없는 에로스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불같이 뜨겁다가 확 식어져 버립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제 사랑이 식었네. 사랑이 식었네.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에로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1장부터 계속까지 마지막 장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 사귀라, 하나님과 사귀라, 하나님과 사귀라,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요한 1서의 대주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쉬워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을 보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 보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율법을 좔좔좔 꿰던 가말리엘, 좔좔좔 꿰던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코드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딱 꿇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성경부터 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내가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하루가 평안해지고, 그 양식을 먹어야 하루가 진정이 되고, 그 양식을 먹어야 하루가 재밌어지고, 그 양식을 먹어야 하루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 없이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경건. 장로교 오랜 전통이 무엇입니까? 경건이에요.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오랜 전통이 무엇입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랬잖아요. 만으로 딱 500년 되는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인가요? 거기다가 자기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렸다. 딱 500년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한국교회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너무 뜨겁게만 가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예배가 너무 재미있는 쪽으로만 흘러가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설교를 할 때 제가 말하는 이 톤으로 그냥 자기 썼던 원고를 그냥 읽기만 했대요. 18세기에 미국 부흥회, 서구 부흥에 가장 앞장섰던 조나단 에드워드. 어느 목사님,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나는 예배 중에 성도들을 흥분시키지 않으려고 애랬습니다. 엑스타시 현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애랬습니다. 딱 하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진지함. 그리고 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해지길 나는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진지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청교도 정신이었고 그게 개혁가들의 정신이었어요. 영성은 나에게 맞추는 거고 경건은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준비한다고 너무 눈높이를 낮추고 있어요. 한국교회. 아이들은 10살도 안 돼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는데 애들이 어른의 언어를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른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듣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깊이 있는 경건을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심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영성이라는 단어가 로만 카톨릭에서 시작됐다는 거. 여러 가지 은사 집회를 하면서, 특히 찬양 집회를 하면서 잘못된 흐름으로 갔던 시발점이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1960년대의 로만 카톨릭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정말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기도하지 않고는, 무릎 꿇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 경건은 그대로 번역하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더욱 기도해야 된다. 평상시 루터는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했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설교를 하는 이 타임이 없었어요. 그냥 읽어주는 강론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말씀 풀어주는 시간이 없었어요.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교지를 그냥 읽어주는 것이 설교 시간이었어요.
루터가 성경을 강의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가 반짝반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에게도 로마서를 강의해 주세요. 그가 처음에 했던 것이 로마서 강의였고 두 번째가 세 번째 했던 것이 에베소서 강의였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때 루터가 선택한 것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루터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에 참다운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쏟아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기 십상인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버릴 준비를 하고 살아갈 줄 아는, 그게 바로 진정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의 충만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머리 굴리고 내가 아무리 계산 잘해도 그게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축복을 몰고 와요. 영의 생각.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령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성신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을 구하셔야 돼요. 나에게 성신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왜 자꾸 좁습니까? 왜 자꾸 딴 생각이 듭니까? 왜 자꾸 말씀의 흐름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 속에 성신이 아닌 것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성신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성신의 도움이 없이는 지혜가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기 전에 술 취하며 얘기하니까 야 이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팁을 드리겠어요. 잠언서 23장을 읽어보신 다음에 그 말씀하세요. 잠언서 23장.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맨 끝물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안 마신다. 술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고 이건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얘기하는 세상. 여러분 술에 취하는 거하고 재미난 건 성령이 취하는 거하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일단 성령이 취하거나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정신줄 놔요.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 용기가 생겨서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베드로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것이 갑자기 성전에 뛰어올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 또 하나,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 이 술 취한 거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때려도 몰라. 아픈 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고난이 고난같이 안 여겨져요. 근데 결과는 달라요. 술 취하면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취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아라. 이 문장 속에는 네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 명령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어제 받고 오늘 땡 쳐서는 안 돼요. 어제 받았으면 오늘도 받으셔야 되고 내일도 받으셔야 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직 다음에 빠져있는 헬라어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원문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너희라는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게다가 복수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항상 충만해서 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명령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야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권세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리고 싶다. 내가 너를 지배하고 싶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세상의 구속은 뭐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전 대통령처럼 가둬놓는 거예요. 최순실처럼 가둬놓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반대입니다. 세상에 갇혀서 지내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내서 다시 건져내서 하나님의 구속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제일 행복할 거예요? 구속받았을 때. 왠지 아십니까? 세상의 구속은 자유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속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속은 세상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뺏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진짜 즐거움은 우리에게 다시 주세요. 와,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고귀한 구속입니까? 이 구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배하고 싶다.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들의 욕심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건 방탕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구나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요. 지혜가 없던 사람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 충만해야 되고, 기도 충만하셔야 되고, 교제 충만하셔야 되고, 전도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지혜롭게 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보너스가 또 있어요. 팁이 또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몇 번 감사했어요? 여기 오는 동안에. 일주일 내내 몇 번 감사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더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거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루를, 일주일을 보낼 때가 많아요. 네, 감사하고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지혜 가운데서 행하잖아요. 이 감사가 주를 이어요.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21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의 양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지혜만이 아니에요. 다 같이 말씀 볼까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삶이 그냥 저절로 법칙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막 원한다고 해서 막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딱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 자꾸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전에는 네가 저게 뭘 알아.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는 필요 없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나에게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고 못되게 굴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싹 물러가고 오히려 내가 나한테 좀 가르쳐다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야, 이상하게 나는 너보다 모르는 것 같아. 넌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욥기에 나오는 엘리후와 같은 존재야.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는 책망하셨지만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았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후였거든요. 제일 나이가 어렸는데 5명 중에. 그런데 불구하고 반듯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 엘리후였어요. 배우셔야 돼요. 피차 복종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남편이니까 머리야. 그러니까 당신 내 말 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아주 쫄짱부예요. 아내에겐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겐 자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사랑한단다. 나 그대 없이는 나 진짜 못 살 것 같아. 내가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아. 넌 밥도 나한테 제대로 안 해주고 빨래를 내가 원하는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그런 거 따지다 보면요.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시는 소멸돼요. 소멸돼. 딱 성령이 딱 충만하게 되면요. 그래 오늘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와이셔츠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다려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된장찌개라도 끓여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토끼냐? 풀만 먹게? 이런 게 아니라 야, 내 건강을 위해서 풀로 도배를 했구나.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그때 내가 그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대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순종이 저절로 이루어진대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롭게 행하시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